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음에 네, 우리가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사람들의 소리를 듣죠.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고 그리고 또 요단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축출하고 무너뜨린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그 가까운 근처에 있는데 이 성읍도 굉장히 크고 그 사람들도 강하다라고 어, 10장 2절에 보면 1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라는 이 족속들은 굉장히 크고 또 강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또 지금 24절에 말한 것처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자기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9장 3절 4절에 보면은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었대요. 그래서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겨진 그 가죽 부대를 나귀에 싣고 와서 그렇게 화친을 맺자고 한 것입니다. 의도는 어땠다고요? 네, 좋지 못한 거예요. 그쵸?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아주 막 좋은 의도로 믿으신 분 있으신가요? 그 믿는 의도와 동기는 조금씩 달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여기서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저희 선배가 있었는데, 그 청년회에서 이제 그 총무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뭐 저렇게, 저런 것 때문에 예수를 믿어? 막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게 된 동기, 어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꾀를 내어서 그렇게 이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23절에 보면은 속였기 때문에, 꾀를 내서 속였기 때문에 2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뭘 받았다고요? 저주. 네,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죠?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주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대를 이어서 종이 되래요. 근데 종이 되는데 누구의 종이 된대요? 네, 하나님의 종이 된대요.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까? 아니, 이 진짜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라고 했거든요. 아니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권리와 권세를 가진 사람은 누구예요? 제사장. 예, 레위의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만 그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거기다 끼워 넣은 거예요? 기본.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죠? 내 이해가 가요. 네. 이것은 지금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가 이방인이었잖아요. 네.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뭐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네.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왕 같은 왕같은 자. 제사장이 됐잖아요. 네. 이스라엘의 전유물인 레위 지파의 그 전유물인 그것이 이 이방인이었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이게 음, 저주라고요? 복이죠. 네, 이렇게 큰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엄청난 지금 저주인데, 여호수아는 저주라고 말했는데, 이건 뭐라고요? 복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된 자라는 것을, 된 족속을 오늘 설교를 할 건데요. 그러면서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그 고라와 다단 그런 반역하는 사건을 보죠. 그런데 그때 보면 어때요? 그 레위의 그 성막 안에서 그 일에 대한 어떤 업무에 대한 귀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뭐 제사장 그 성막에서 일을 하든 또 성막 기구를 옮기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상급은 똑같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은요,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인데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라고 할 때요. 에스라 8장을 한번 볼게요. 에스라 8장. 8장 15절.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라, 이제 지금 이게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성막을 짓고 또 성전에 예물을 바치고 하는 일들을 할 때, 그때 상황을 말한 것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랴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랴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하늘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느디님 사람이라는 게요. 지금 기브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누구요?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어요? 레위인들은요, 찾아볼래도 눈 씻고 살펴보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또가 있는 그곳에 가서 가시랴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모아가지고 오는데요. 지금 주류를 제일 많이 이룬 사람들이 누구예요? 느디님 사람. 예. 느디님 사람들은 지금 뭐라 그랬어요? 성전 일꾼으로 쓴 사람들이래요.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서 어느 정도 220명이나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지명받은 이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게. 그쵸? 행복하게 돌아오니까. 네. 우리가 여러분은요, 이렇게 지명받아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다 이방인이었잖아요. 맞아. 이방인인데 여러분의 의도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서 즐거워서 내가 예수를 믿었던지 아니면 꾀를 내서 했든지 어떤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믿는 그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들은 저주를 받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축복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네. 아니, 이들이 정직하게 확신을 했다면 아마 노역에서 면제되어서 또 어떻게, 뭐, 노역은 면제돼서 안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는 박탈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가나안 중부 지방에 사는 중부 영역에 걸쳐 있는 왕들인데요. 그 왕들 중에서 10장 1절에 보면은 10장 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문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5나라 왕들이 막 지금 열받은 거예요. 열받았는데 어떻게 열받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빼앗고 여리고성을 빼앗고 막 그런 것도 막 두렵고 겁나고 지금 1절에 보면 두려웠다 그랬거든요. 두렵고 겁나는데 이렇게 연합해서 그 이스라엘을 쳐도 정말 못 빠질 정도인데 기브온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반역한 거잖아요. 그래서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이 5나라 왕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러 간 게 아니라 어느 나라를 치러 간 거예요? 네, 기브온을 치러 간 것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반한 기브온을 치려고 이 5왕이 연합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요?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종인데 와가지고 막 주객이 전도된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까 와서 도와주세요. 빨리 오세요. 더디게 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막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할 생각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근데 졸지에 갑자기 참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갑자기 졸지에 전쟁에 출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측에도 계획에도 없던 일들을 지금 하게 된 거예요. 왜요? 기브온이 다급하게 전가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전가를 받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지금 8절에 보면 뭐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는 승낙한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서 이길 거다라고 하나님이 사인까지 허락도 하셨고 승리를 약속하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기브온에 이끌려서 참전한 전쟁에서 어쩌다 보니 이 승리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형세가 보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9절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러분 밤새도록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가 아주 익숙한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갑자기 여기 오늘 부사가 너무 재밌는 게 많아요. 속히 갑자기 그다음에 또 보세요. 음, 42장 42장 아이고 10장 42절에 보면 단번에 저 너무 좋아하는 단어들이 여기 막 마구마구 박혀 있어요. 너무 재밌죠? 그리고 또 11장에는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예측하지도 예상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여러분이 급하고 아주 다급한 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일들, 하나님이 예상도 못했던 일들에 대해서도요, 나와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래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에 비탈에서 내려갈 때 누가요? 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도 있고 이 다섯 나라 왕들이 연합한 군대가 있었는데 우박이 어떻게 그 다섯 나라 왕들과 그 병사들에게만 떨어져서 죽었을까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칼에 맞아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은 자가 더 많았대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그 유명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멋지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딱 죽었을 때 여기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죽은 후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것을 이제는 누구에게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다. 너 평생에 너를 등에 당할 자가 없고 대적할 자가 없다. 왜냐? 내가 모세하고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이기고 또 담대하게 그 땅을 밟는 곳을 다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고 할 때요. 그게 뭐냐면 묵상입니다.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보여지고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래요. 그런데 나타난 것은요, 드러난 것은요, 다 너와 너의 자손이 행할 수 있다. 그것을 네 것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세에게 전해준 그 율법의 책을 이 여호수아가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모든 것은 이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밥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걸 이 여호수아는 안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늘에서 어땠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같이 따라다니는 걸 봤잖아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여러분 보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연결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모세에게 있었던 일들이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걸 패턴을 볼 수 있어요. 맞죠? 예, 모세는 홍해를 건넜죠. 여호수아는요,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이 임했고 여호와의 사자가 왔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안 왔나요?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중첩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었던 것 같이 나에게도 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모세의 책이야. 이거는 여호수아의 책이야. 끝! 이래야 되나요? 그래. 네, 내 내 것이 거로 취해. 그렇죠. 이 아, 기록은요, 지금 성경 66권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주야로 묵상해서 그것을 어때요? 말씀이 늘 말하지만 이 말씀이 누워있으면 된다고요? 누워있으면 그냥 통나무에 불과합니다. 책을 열었을 때 어때요? 빛이 비치고 이 책이 열었을 때 빛이 비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내가 내 귀로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되지. 들었을 때 그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에스겔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그것이 역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늘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이 기브온 위에 머무르래요.
그리고요,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기브온을 위해서 기브온에게 하나님의 그 태양이,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불담이 머물도록 지금 여호수아가 요청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요? 기브온을 네, 기브온을 위해서요.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저주인가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 저주받은 민족을 위해서 지금 누가 대동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대동한 거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요 연합해서 지금 기본을 위해서 전쟁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아멘. 전쟁은 기본이 했나요? 전쟁은 기본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기브온이 반역을 했잖아요. 기브온이 반역을 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그 계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까 계보 속으로 들어간 느디님 족속에 대해서 말했죠. 우리가 겐 족속도 그 모세의 장인 이다말의 그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레위 쪽으로 이렇게 스며들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스며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된 거 맞으시죠? 아멘. 네,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고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 맞으시죠? 아멘. 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스며든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기브온이요, 그렇게 스며든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5왕들이요, 막 이렇게 쫓겨나가는데, 근데 그들이 지금 5왕들이 도망해서 막게다의 굴에 숨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들도 다 잡아가지고 목을 밟아서 다 죽여버리고 나무에다 달아서 저녁까지 달린 채로 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전쟁터로 끌려 나온 거예요. 여호수아가 원래 기브온에 대해서 뭘 하겠다 뭐 이런 것도 없었는데 그냥 기브온 족속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내키지 않는 전쟁에 참가했다가 그리고 또 그것도 또 스스로 자원해서 출정한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죠? 기브온의 다급한 전가를 받고 의리로 출정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허락과 승리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데 어쩌다가 그냥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어, 제가 예전에 그 YMCA에서 중국어를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 중국어를 공부할 때 친구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친구랑 같이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중국어 학원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셋이 같이 그러니까 뭐 수업 끝나고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둘만 남았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결혼까지 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는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는 어쩌다가 갑자기 그렇게 간 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친구가 어쩌다가 여기 알려져서 오셨나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분히 그냥 나는 그냥 간 거 본의 아니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하심 속에 이곳에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어쩌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브온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에 대한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갖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그 섭리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42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참 희한한 게 기브온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셨대요. 너무 신기하죠?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제가 이 말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면은 새가 커지는 걸 좋아하지 줄어드는 걸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분명히 아까 기브온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물 깃는 일과 그 성막에서 물 깃는 일과 나무 패는 일을 하라고 하신 것처럼 그 모든 기브온을 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이스라엘을 위한 거라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그만큼 어때요? 그 영역이 확장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단번에 어떻게 해요? 빼앗도록 이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영역을 넓혔냐라고 할 때 보면 40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지금 보면은 이 다섯 왕만 쳐서 죽인 게 아닙니다. 32절과 33절에 보면은 31절부터 보면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아까 다섯 왕은요,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 근처에 있던 게셀이라는 곳의 왕이 이곳에 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자기네도 죽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도우려고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어떻게 됐다고요? 다 쳐서, 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전멸시켰다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안에, 우리가 귀신이 쫓겨나가잖아요. 그쵸? 귀신이 쫓겨나갈 때 어때요? 깨끗하게 소재되고 그러면은 귀신들은 다 쫓겨나는데 또 그들이 있을 곳이 두루다니며 찾아봐도 있을 곳이 없어서 일곱 귀신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죠. 그러면은 그 형편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나쁘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한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 여호수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가 그 기본이 성막에서 물 깃는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물물아 솟아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런 것처럼 그들의 속에다가 우물물 대신 말씀을 집어넣어주면 지금은 여섯 왕인데 일곱 귀신이 들어와도 다 전멸된다는 거죠. 단번에 빼앗는다는 거죠. 아멘. 네, 너무 놀랍죠.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전쟁이 있을 때 우리가 자꾸만 우리 안에 어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단번에 빼앗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광채가 그 사람 속에 단번에 들어가서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번에 들어갔다는 이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 우리가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지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거기에 어둠을 놔두고 임재하시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내 안에 어둠이 조금도 없다. 아니, 다섯 왕만 멸망시키면 되는데, 원정 왔던 한 나라 왕도요, 완전히 다 축출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 안에 있던 더러운 그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그런 것들이요. 다 뽑혀지고 파쇄되고 파멸하고 그곳에다가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설하고 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기브온 족속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맞죠? 이방 민족이었고 종이에요. 지금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저주받은 족속이래요. 그런데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어떻다고요? 복이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마 저주받은, 아유,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 종이 됐네. 그러면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것이 뭐라고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보 속으로 아까 느디님 족속이 하나님의 계보 지명되었더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책에요. 성전에 기록된 그 명단에 기록이 됐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아멘. 네,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요,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직접 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신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막에 그렇게 일하는 나무를 패든 물을 깃든 뭐 말씀을 전하든 뭐 향을 피우든 어떤 자들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오고 영적인 이스라엘로 들어온 자들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지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산산이 부서집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고발하게 놔둔다고요?
절대로 고발하지 못하게 놔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이 두루 다니면서 참수할 거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법정에 와가지고 고발할 때 그 고발 소리를 듣고 싶으셨어요? 듣기 싫으셨잖아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뭐래요? 하나님께서 그 스가랴서에서 보면은 못하게 딱 막으시잖아요. 그쵸? 그게 스가랴 몇 장이죠? 스가랴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책망해서요. 그 사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심으로 사탄을 이제 완전히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고발할 수 있다고요?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발할 수 없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을 쳤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간땡이가 밖으로 튀어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죠? 아멘. 아니 하나님이 얘는 의로와라고 했는데 누가 감히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정죄를 당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쵸? 하나님이 너는 의로와 너는 의인이야 라고 말했으면요. 예스 아멘 하고 딱 취해서 내 것으로 딱 삼는 것입니다. 누가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시느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동참해서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놨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또 이런 것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겼느니라가 또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길 거예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네, 이겼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냐. 여호수아 10장 21절에 보니까요.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은 지금 누구의 자손이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혀를 놀려서 대적하는 자가 없습니다. 끊어졌습니다. 아멘. 네, 참소하는 자는 끊어졌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멘. 여전히 와가지고 대적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은 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단이 와서 참소하고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요.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0장 21절에 말하잖아요. 10장 2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면은요, 누군가 나에게 참소를 한다. 그러면은 이 말로 혀를 끊어내야 합니다. 아멘. 사단에 참소하는 혀는 끊어졌습니다. 근데도 아직도 밤벙어리처럼 와가지고 그렇게 참소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기록되었을 때 여호수아 10장 21절에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다. 단번에 빼앗았다. 여기 성경에 얼마나 이 부사가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렇게 좋은 부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그 싸우는 그 앞에 선봉장으로 써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우리 하나님 역시 멋있습니다 하면서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옷만 같았다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라고 하면서 여러분은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아야가 아멘. 골짜기, 그 브라가 골짜기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나가서 직접 싸우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을 높이 세워드리면 됩니다. 이 말이 좀 우습죠? 우습지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죄송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기쁨을 막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서 춤추시도록 여러분은 얼음 냉수가 되어야 됩니다. 여름에 아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 그것은 여러분이 행위로 하는 것보다요. 말 한마디로도 가능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말 한마디에 천냥빛 갚는다 그랬죠? 아멘. 우리 예레미야, 아유, 또 예레미야 한 번 보고 가요. 예레미야 8장인가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인가? 예, 예레미야네요. 예레미야 5장이네요. 5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 한마디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말할 때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입술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의 입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요. 하나님이 전면에 나가시도록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해드리고 그러는 일이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저주는 변해서 복이 됐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기브온 족속이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화친을 한 것도 아니고 꾀를 내서 속여서 아버지 화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성막에서 일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버지 세우시는 모습을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예수님을 믿고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 그 자체는
저주가 변하여서 복이 된 것임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심에 악한 자가 건드릴 수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 우리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전쟁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면서 아버지 그 악한 자들로부터 아버지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지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떨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떠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악한 자들로부터 건드리지도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찬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